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예전에 아마 8번째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격 중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은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졌고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격에 맞는 아는 것. 그 중에 첫째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다면 도가 통한 것입니다. 도통한 거라고 그러죠. 사람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이 세상이란 것은. 우리는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르고 우리가 전도한다, 사람을 모르면서 우리가 전도한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세상을 알라라고 말씀을 할 텐데, 이 사람이라고는 존재가 모든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면은 1학년 때부터 인간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간론을 먼저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배웠나요? 사람들이란 것은 어떤 존재다? 아니, 교회 다닐 때 계속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동부 다닌 분도 있을 것이고, 학생부 또는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존재라고 배웠어요? 예? 배운 적이 없어요? 자, 시간을 아끼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교회들이 구교나 신교나 이건 또 통합되어 있는데, 사람이란 것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출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인간론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 중에 원죄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범죄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죄론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저주 가운데 있는 거다.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늘 죄 가운데 있으며 죄 때문에 항상 저주가 있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론의 전부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1학년 때 교수가 내는 논문이 소논문을 쓰라고, 1학년 때 뭐 논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소논문을 쓰라고 하는데 인간론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뭐 방법이 없죠. 도서관에 가서 그냥 인간론 책 전부 다 끄집어내다가 다 베끼는 거죠. 막 짜집게 하는 건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결론이 그거예요. 예, 사람은 한마디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이고,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유한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열해서 논문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진리처럼 인간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사람이든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아야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럼 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창조한분한테 물어봐야지.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용어는 존재라고 하는데, 존재와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은 쉽게 우리는 말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존재는 그 그리스도 떨어져 나온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존재가 존재한테 물어봤자 존재끼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신 그리스도에게 물어봐야죠. 아멘. 본질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안에 계신 그 본질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물어봐야지 답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삶을 사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지만 또 어느새 보면 금방 불행하다 그러고, 참 어렵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이 나라를 좀 망치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됐는데,
지금 뭐 정말 너무나 많은 케어와 돌봄과 복지를, 그다음에 정말 연약하고 이런 부족한 분들을 섬기는 이런 여러분 시스템이 제가 볼 땐 전 세계 거의 최고예요.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거의 세계 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뭐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처음부터 우리는 좀 새로운 충격적인 것들로 이제 시작합니다. 사람을 알라 1.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복 있는 존재다. 네,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복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사람은 원래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부터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혼의 존재로 택하시고, 언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 영생할 수 있는 혼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예정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이 구속사의 교리로, 일반 개신교나 구교의 교리를 보면 정말 쟤들이 이 죄 많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찝찝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여자이든 남자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 1장 3절만 읽어보겠어요. 3절만.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주 안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신다. 그러니까 이 복은 우주에 없는, 이게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는 데는 어디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부터 우리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뭐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혼이 원래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원래 거기서 택함 받았고 창조됐고 그 안에서 수억 년을 살다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원죄나 저주나 죄나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녔던 교회, 개신교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원죄론을 믿어버린다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왔는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죄, 죄 가운데 있었다면,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죄의 온상이잖아요. 저주의 온상이고 심판의 온상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지, 사망이지. 그러니까 앞뒤 없이 막 질러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예. 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 앞뒤 없이 막, 제가 좀 예전에 작년 여름에 교회사 부흥회를 했죠. 세계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세례로 해서 시작된 교회들은 절대로 이런 교리를 말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로, 그런 기능을 탑재한 살아있는 혼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그걸 믿고 있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혼들은 이제 장차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를 따르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이 복음을 약속을 전하며 그 약속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0년대부터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교회로 시작된 게 30년대예요.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성령 세례로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34년부터 시작됐는데 30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가서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마지막 요한이 가장 장수를 했는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 복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서신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이 살아있는 때에도 이러한 견고한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 안에 다시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이비가 들어와서 늘 이것 때문에 고민이잖아, 사도들이. 그래서 서신을 보내고 방문하고 잘못된 그런 이단 사이비 그 가짜 교리들을 다시 한마디로 치리하고 빼내고 잘라내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교회 지체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잘 양육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죽고 나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도하는, 그 다음에 후계자들이 있겠죠, 제자들이. 그들이 하는데 이들 중에 타락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나 로마의 핍박이 심하니까 점점점 로마의 핍박을 한마디로 피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가짜 지도자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100년 때부터. 그래서 이제 100년대, 200년대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이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졌어요. 저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마는 지금 현재 있는 이탈리아 로마 쪽으로 중심으로 한 곳이고, 동로마는 한마디로 지금 있는 터키 쪽입니다. 터키. 그때는 옛날 로마가 다 지배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터키 쪽에는 동로마 교회는, 동쪽 교회는 한마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사도들이 정확히 따라야 된다. 제가 복음책자 21가지를 기록한 복음책자를 여러분들 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제가 2가지를 아주 거기 기준들을 세워놨어요. 그 복음의 기준들이거든요. 그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을 충족했나? 봤더니 100% 다 충족했어요. 베들레헴에 나시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의 그리스도, 약속한 그리스도로 아들로 오시고, 그대로 다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를 믿으면, 나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자기가 그 자체라고 다 설명해 줬어요. 자, 여기까지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완전히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들이 전달을 했어야 돼. 사도들이 전도하고 전달하고 확장을 시켜야 돼. 이 3가지 필요 충족을 다 이룬 분만이 뭐다? 이룬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0년대, 200년대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꼭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가 와서 그걸 이루시고 사도들이 전한 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냐?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한다. 지금 우리 애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잖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들은 뭐냐면 점점 바로 자기들이 믿었던 이 언약, 약속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지 못하고 점점 로마의 핍박과 세상의 미혹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씩 자기 자신들을 허물어뜨렸어요. 그래서 세상 재미도 보고 국가에서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해줄게, 오지 말라면 안 하고, 여러분 코로나니까 예배 모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모이고, 그렇게 하니까 국가에 한마디로 핍박이 심하지가 않아. 국가에서 혜택도 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허물어진 교회, 허물어진 교인들을
한마디로 제대로 인도하려면 뭐예요? 원래대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다시 교리로 만들어 짜맞추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로마하고 점점 친근해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로마가 어떤 거예요? 바로 제국이에요, 제국. 다른 나라를 강탈하고 뺏어서 자기 나라로 만드는데 보니까 칼과 힘으로 되지만, 정치로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이 영의 세계를 뺏어야만 진짜 자기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0년대 들어서 콘스탄티니가 정략적으로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는 이제 390년대 이루어졌지만 국교는 320년대부터 이미 국가가 이 교회를 핍박을 피하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일이, 로마 국가가 이 기독교를 보호하는 일이 320년대부터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와 맞춰서 교회가 가야 돼.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갈 수가 없어. 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리를 바꿔야지. 그래서 아고스티누스라는 이런 얀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만든 국가교회가 한마디로 국가교회로 모든 교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 동방에서는 완전히 사도들을 통해서 온 것들은 참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어거스틴에게도 말한다, 얀센에게도 말한다, 누구한테도 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니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오늘날 구속사 신앙입니다. 그러나 동방은 그 넘어나 니네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전달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그래서 그들은 속사도라고 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을 사도로 인정해주고 속사도들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 이제 한마디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도 국교는 안 됐지만 많이 타락해서 지금은 이제 한마디로 이쪽에는 없고 이런 폴란드나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바로 이 동방 동로마 교회였습니다. 폴란드 이쪽으로 다 옮겨져 버렸죠 지금. 근데 그들은 지금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직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서 구원론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점진적 구원, 구원은 이로 가는 거다, 이것을 지금도 아직은 믿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리스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다 공부해 보니까 그리스도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똑같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로 가는 것이다. 이 정도만 지금 남아있고, 여전히 그들도 지금 마리아를 섬기는 신앙을 해버리고, 처음에는 마리아를 거부하다가 동방교회도 지금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마리아를 신봉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리고 그림, 이 성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교회에다 그림을 많이 붙여놓고 집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쪽엔 그림이 발달했어요, 성화가.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이 정화되고 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통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믿어요, 동방교회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완전 무상단지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뭐라고 그래 거기를, 바티칸 그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둥이 이 강단 쪽에 기둥이 시커먼 구덩이 있거든요. 기둥 이렇게 두꺼운 기둥. 그 뱀이 똘똘 말고 올라갔어. 뱀이, 시커먼 뱀이. 아니 그걸 자신 있게 넣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성전 안에 뱀이 기둥을 똘똘 많고 들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놓냐고요. 센터에 이 십자가에 예수님 지금 다뤄놨습니다. 아직도 다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태양이 있어. 태양신. 걔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위에 태양신을 딱 위에다가 동그랗게 빨갛게 해서 빛을 비추게 위에 십자가 위에다가 해놨잖아요. 그 밑에 예수 못 박혀 있고 지금도. 이게 구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교에서 이 구교, 캐톨릭으로 갔는데 전혀 다른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맞는 새로운 교리, 새로운 말씀을 자기들이 받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신정적으로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로 공회를 열어가지고 날마다 어떤 말씀이 오면 그 말씀 교리를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공회예요. 공회. 그래서 우리는 공회를 믿사오며 그거 사도행위 안 한다 이거, 이런 거. 알겠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가 신접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성인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 한마디 믿음생활을 잘하는 성인이라고 하죠. 성인들과의 교접을 말하는 거예요. 성인들과의 영적인 연합을, 그걸 기도했어 사도신경에.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좀 많이 바꿔서 개신교가, 그래서 뭐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막 믿는 말을 바꿨지만 다 거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신령한 복이 뭔지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들의 혼을 다 택해놨다니까요. 창조해놨다니까요. 그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보려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다 예정해놨다. 언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혼들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신령한 복이다. 3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는 하늘에 속한 이 복이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멋있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이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주가 세워지기 전부터, 인간의 몸을 만들기 전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혼의 존재로 이미 당신 생명 그리스도 안에 창조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가 뭐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이겁니다. 예.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자, 에베소 1장 4절 보겠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주었어요. 우리 혼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 신령한 복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때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한다고요. 사랑의 그 동력, 사랑의 동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어코 우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수억 년이 걸린 거예요. 창세전부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전부 혼들을 다 한마디로 챙기고 케어하고 기억하고 전부 다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했냔 말이에요. 뭘로? 사랑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큰 사랑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해요, 우리를. 그리고 영원히 사랑해요. 왜?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늘 우리는 예전 결핍증이 있어요. 세상에서 엄마의 사랑, 아빠 사랑 받아가도 해결이 안 돼. 친구의 사랑, 또 이성 간의 사랑 받아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공고해지고 갑자기 험함을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나는 그 애들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연예인을 해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그 무대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찬사를 받습니까? 어? 막 50이 돼도 오빠 그러잖아요. 막 50이 돼도 막 얼굴만 잘생기면. 어? 얼굴도 나이 여자들도 말이에요. 50이 돼도 요즘은 애들이 어떻게 방부제를 어떻게 바르나 늙지가 않아 사람들이. 그냥 50살도 보니까 처녀들 같아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고 막 찬사 그러나 봐요. 그들의 개인적인 우울증이다 뭐다 다 공고함을 사실 토로합니다.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명예 많고 인기 많이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몸으로만 만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기 전까지는 참 행복과 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돈 갖고도 안 되고요.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우리는 나 여기 얼굴만 좀 이뻐지면 좋겠다. 눈만 쌍꺼풀만 치면 나 확 이뻐질 텐데 해봐. 만족감이 있나? 응? 얼마 못 가요. 그거 갖고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큰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죠. 십자가 달려 죽었죠. 이게 또 하나의 사랑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을 확증했다 보니까. 이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들, 육혼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혼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돼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큰 사랑, 이 사랑은 더 큰 사랑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이처럼 사랑한다. 자,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사랑한다? 우리와 함께 죽어줄 만큼, 우리를 위해 죽어줄 만큼 사랑했다. 근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어떤 사랑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 영생을 주는 사랑. 아멘. 그럼 영생을 주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영혼만 지옥에 한마디로 음부에 내렸다 올라오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사랑, 생명, 영생을 주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 줘버려야 돼. 전체를 다 줘버려야 돼. 할렐루야. 부활하고 승천한 그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에 다 주는 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에요. 이 사랑만이 뭐다? 예수의 피로는 우리가 영생을 못 얻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독생자만이 나에게 뭐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에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누구다? 사람들이다. 사람들이다. 예배서 1장 12절 시작. 이는 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서 1장 12절에요. 아까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요를 보면 사랑하는 자기 연인을 향해서 막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르잖아요. 응? 누가 사랑을, 그거는 저기 배신당한 거야. 아름답다 했던가, 아름답지 않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연가는 사랑 노래잖아요. 비바람이 치던, 응? 그래서 이게 다 막 연인들을 상상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연가잖아요.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노래 부르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야.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한다. 우리는 누굴 찬송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1번, 2번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3번도 누구나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하면 되는 건데, 그럼 1번, 2번을 이루는 건데, 3번에서 이제 하나님이 1%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운명자. 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혼 안에 무엇을 탑재해 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신령한 보로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자동으로 그냥 한마디로 클릭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혼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분별해보고 따져봐서 좋으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 안에 자율 기능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것이 되는 이런 기능을 주었어요. 왜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기계처럼 우리에게 마이크로칩을 여기다 넣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서 세계로 제일 많이 만드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게 뭐예요? 저장용 반도체예요. 그건 싸구려예요. 싸구려. 대만이나 미국에서 다 적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제어하는 반도체예요. 그게 뭐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지금 빨리 그런 제어하는 반도체를 빨리 만들어야 돼. 그걸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려고 지금 삼성이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 기술은 유출을 안 하거든요, 이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처럼 그냥 위에서 명령 때려준 대로 움직이는 그런 반도체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100%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비메모리 반도체로 만든 거야. 그래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센서로 해서 뭔가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우리 혼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옳아야, 자기가 아멘 해야 받아들이고, 아무리 좋아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난 싫어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자율 기능을, 자유의지를 우리 혼 안에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왜?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도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싫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어요. 싫은 것 때문에 다 갖다 놓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워도 해요, 사랑도 해요, 심판도 해요, 구원도 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약속이라는 약속. 약속을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겁니다. 하나님도 여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킨다? 약속 지킨다? 너 약속을 너도 지켜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두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마귀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여기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함께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냐 지식의 나무냐 선악과냐 선택. 마귀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와 아담이 마귀와 선악과의 나무를 선택하고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예상 못했습니까? 아니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보다 이들은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멘.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믿었던 게 구속사를 믿었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원죄인이고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으며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믿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딱 1초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평생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을 사는 동안에 딱 한순간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야? 그런 대답이 여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성경은 이루어 가는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 교단에서 싸우는 게 뭐냐? 바로 은혜의 구원이냐, 행함 있는 구원이냐. 이거 갖고 지금도 서로 이단이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쪽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한 80%는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죄에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다. 무슨 소리냐? 성경을 봐라. 버림받는 날 많이 나오지 않냐? 응? 그래서 빚비침을 받고 지금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뭐요? 타락하는 자는 다시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냐. 바울조차도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나도 전도하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야. 버림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만이, 따라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계파가 있고, 무슨 소리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거의 뭐 8, 90%죠.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은혜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도 끝난 게 아니야. 거듭나고도 계속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그 부활의 몸처럼 자라나는 과정을 밟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고 사람들이, 자, 은혜로 구원받는 건 그게 이제 진리라고 이제 하니까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은혜롭지 않다 이거야.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들도 늘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에서, 응? 이게 뭐냔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뭘 말해야 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다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부터가
장로가 미워 죽겠는데? 응? 저 장로만 나가면 그냥 살겠는데 나보고 나가래. 장로가 목사님이 나가래. 그러니 뭐 이게 그럼 어떻게 무슨 행함으로 구원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은혜로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복음이 시작된 지가 4,500년이에요. 그래서 잠깐 빼버립시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십자가 달려 죽어서 우리를 죄를 한마디로 사함으로 구원시킨 것이 벌써 이제 2000여 년이 다 돼가요. 정확히 말하면 1989년이 됐어요. 그러면 1989년 동안 예수님 피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거죠? 고마우니까 예배하고, 감사하니까 전도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뭔가 허전하니까 새 생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 30년 전부터 한국도. 새 생활.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새 사람 운동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 사람 되지 말고 새 사람 돼야 되겠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변화되지 않냐.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하고 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개 운동도 하면서 더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운동을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단 한순간에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속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1989년 동안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예수 피로 구원한 것은 그냥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믿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구원은 다 똑같이 모든 게 다니까. 예수 피로 모든 교회는 다 구원하니까. 남들 교회보다 우리가 좀 더 잘하는 게 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 변화가 1989년 동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들을 엄청나게 세워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변화시켰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면 목사님들처럼 은혜로 피로 십자가 피로 우리가 영적인 한마디로 혼적인 구원은 받았고 우리의 생활적인 것도 많이 변화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자. 이게 이제 새사람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1989년 동안이나 일했다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수는 이미 다 채워져서 저 주님 벌써 재림했어야 돼. 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라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는 됐지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이유가 뭐였어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신의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냥 나 꿈틀꿈틀 다 본단 말이에요. 우리 새남교회는 다 체험하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리얼하게 눈앞에 다 나타나니까, 몸으로 다 체험되니까. 그런데도 김장만 하면 교인 2가정이 떠나가. 뭔 말인지 몰라? 칼을 들었잖아. 이게 칼을 들고 김장만 하면 이 여성들이 모여서,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부딪히면 늘 옛사람이 나오니까 거기서 시험 드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충만하고, 막 예배 시간 우리 예전에 오래부터 있던 교회들하고 이 앰프 시스템이 예전에 있던 그대로요. 15년 전에 썼던 거예요. 45평에서 예배당 45, 여기는 지금 한 118평인가 그래요. 여기가 지금 45평 예배당 이걸 썼다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리가 크냔 말이에요. 근데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 설교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도 목이 새지만 교인들이 다 목사님 그랬다고. 요즘에는 완전히 없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안 해 이제는. 그런데 주방만 갔다 오면 점심시간만 끝나고 나면 시험에 들어 나와. 이게 온전한 교회냔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한번 내가 갔다 왔는데 프리메이슨 그들의 본부 건물에 갔다 왔는데 그들의 한마디로 시그니처 구호가 뭐냐? 바로 베러맨.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프리메이슨 단체의 우리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지. 그렇다면 교회도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은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뭐가 다르냔 말이야. 불교하고 천주교나 일루마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들의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 그게 뭐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국가 형태가 사실은 다 바벨탑입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사람들이 통제하며 살아가는 거. 근데 인간론으로 볼 때는 이게 다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에요. 아멘? 그것도 사람이 피조물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갈 그 남은 여정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이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지들끼리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믿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믿어. 전부 다 마귀 것을 교회에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할 게 없어요. 인간으로서 긍정의 힘도 없고 부정의 힘도 없고 적극지도 없고 속국지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새로운 삶이 생명의 삶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다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도서 잠언서를 통해서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하면 너무 길어져요. 2시간 하고도 안 돼. 예. 제가 이 아들의 복 신년 축복성회 때 첫 번째 설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보시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 알게 될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뭐예요? 사망과 복, 그다음에 화와 저주를 우리 두 갈래 길을 항상 우리 앞에 두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이 두는 거. 하나님이. 자,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어요. 우주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낙원천국에서. 낙원천국에서 이 생명나무의 말씀이 와서 누가 갖고 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가져와서 어디 안에서? 교회에서. 지금 이 7개 보내는 교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의 교회 안에서만 이 생명나무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것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이기는 사람들만, 이기는 지체들만.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지고 맨날 싸움하고 맨날 소송 걸고 맨날 당하고 또는 남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늘 지고하고 울며 불며 나는 무익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줄 수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유의지로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는 말씀을 먹을 것이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말씀을 한번 듣고 먹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짧게 얘기할게요. 뭐 이제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로마서 7장이 있고 8장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은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뭔지도 몰랐지만 좋잖아. 근데 그걸 정확히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성령님이 날마다 이 법, 생명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7장에 가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뭐라고 하면 육체의 법이라고 그래요. 육체.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말할게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제 알려드렸고, 죄와 사망의 법은 그럼 뭘까요? 예,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지키는 법이라고 다 7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 충격이죠. 우리가 그토록 십계명과 계명을 따라 살았는데 부흥사들이 보면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명을 따라 살아야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뭐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건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목사님 너무 심한 해석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 다 뭐라 나왔어요? 율법보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아멘? 율법보다 죄를 더 함으로, 죄를 더 지으니까 율법은 더 증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더 많으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없던 죄를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또 만들어야 돼. 사망법을 또 만들어야 돼. 심판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 말이에요. 그냥 죄와 사망의 법에 아멘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지켜서 이 마귀 새끼들이 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간으로 살아야 할 기본적인 복을 그냥 받은 것을,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며, 그냥 한 8번은 늘 힘들지만 8번 2가지 응답받으면 그거 갖고 막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이제 우리는 사람으로서 받을 복도 없고 사람으로서 받을 저주도 없습니다. 아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성령의 법,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먹고 마시며 지키며 사는 거예요. 정말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바뀐 거라니까요. 그런 품이 있는 새로운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 내가 부러워하고 사람 보고 내가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건 무슨 아들이야? 그게 아들 아니지. 그건 종놈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새남인들이 아니야. 그건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신은 이 험한 세상, 이 정말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사람으로 살다 지옥 가는 그거 하지 말고 원래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알고 전하는 거야. 알고. 히브리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 엄청나게 큰 구원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지금 우리를 구원시켰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책임지는 이 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나왔어요? 이 큰 구원을 네가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여러분 다 받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핸드백이 더 중요하고 자동차가 더 중요하고 집이 더 중요하고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게 더 좋아지고 말이야. 인정받는 게 좋고. 그게 뭐예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보응이 어떻게 되냐? 보응은 뭐냐면 보상의 반단 말이에요. 보상은 하나님이 상 주는 거예요. 보응은 징계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뭐예요? 그게 계속해서 된다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할 때는 정말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여러분,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결단을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9절 11절 시작. 그에서 발견될 터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자 가운데서 하노니.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께서 이제 이분이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자기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이룸도 아니요 완성된 게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팻대를 달려가고 있다. 그 팻대가 뭐였다? 부활이었다. 그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자는 자라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부활에 이르려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100% 이 생명 부활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선택한다. 근데 사람으로 선택은 뭐다? 사람으로 계속 살 거냐?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이 선택만 하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 사람으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새하나님교회는 좋아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새하나님교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거예요. 고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적인 기쁨과 일락과 희락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든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 이건 정말 놀라운 삶인 거죠. 새로운 삶. 그 사랑의, 이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보면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노래할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그 존귀함, 그러면서 품격 있고, 그러니까 막 해프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품격 있게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멋지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지만 열매가 아니다. 창조의 열매가 아니다. 창조의 하나의 부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이 창조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부속과 같은 거라. 그래서 사람은, 즉 아담은 혼과 육체로 된 이 아담의 생명혼은,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뭐라고요? 결국에는 영혼이 받는 거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뭐가 구원받는 거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역 성경이나 사번역 성경 정도는 영혼구원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혼의 구원이라고 나왔습니다. 혼의 구원. 그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다 확인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 나왔냐면 바로 soul로 나왔어요. soul.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이잖아요. 스피릿으로 안 돼 있고 soul이라고 나왔어요. soul. salvation soul이에요. salvation of soul.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혼이 뭐가 돼야 돼요? 혼이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이 영이 돼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영은 하나니까. 하나님이 영을 많이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유예하실지라도 영을 하나만 만드셨나니. 말라기 2장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한 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이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 안에만 영을 뭐예요? 바로 이 사람 아담의 후손이 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근데 새로 거듭났으면 뭐예요? 그 영이 작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라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좀 오래 살면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생명활동을 오래 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 영의 몸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단 분량과 잘 자라는 더 좋은 큰 부활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거듭나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도 소천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부활의 몸이 있지만 그분들의 부활의 영광은 한마디로 작습니다. 고전 15장 45절에 말한 것처럼 부활의 몸에도 다 등급이 다릅니다. 별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다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 우리는 혼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의 임신과 태어나면서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성들에게 난자가 있잖아요. 난자 혼자만 알고 애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죠? 우리로 말하면 난자는 뭐다? 우리들의 혼입니다. 혼. 근데 우리들이 혼이 뭐예요?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뭐예요? 우리 혼들이 다 죄의 혼이 됐잖아요. 죄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끼리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당신이 우리의 혼에 있는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다 씻어내고 빼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 닦아야 돼. 그래서 여성들도 한 달에 그런 피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난자가 깨끗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정자의 씨가, 건강한 씨가 들어와서 난자와 융합을 하면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자녀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태어나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그 깨끗해진 혼 안에 나는 이제 사람으로 안 살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어. 이렇게 결단을 낼 때 뭐예요? 자기 모든 인생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때 예수의 피가 그 영혼을 깨끗이 한다고, 혼을. 그러면 그때 이런 말씀,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가 돼요? 씨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의 영,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씨. 종자가 바뀌는 거야, 완전히.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그런 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걸로 새로운 종자, 새로운 종, 우리의 한마디로 이제 종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것이 뭐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입니다. 자, 밑에 좀 생략하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야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지 간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체로 난 것은 우리 육체라는 거죠. 부모님이 다 육체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나온 것은 우리가 육체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론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죄인이니까 애들도 죄의 영이, 죄된 영이 나왔다? 이거 성경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러면 영을 창조하는 창조자입니까? 영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영이 없습니다. 영을 자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인간이란 것은, 아들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이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개정은 이렇게, 개혁이 맞아요. 개혁에는 뭐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 이렇게 됐어요. 개혁 성경. 개정은 영으로 난 건 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성령께서 뭘로 태어나게 해요? 혼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영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는 혼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혼의, 결국 우리들의 구원은 뭐다? 혼이 구원받는 거죠. 어떻게? 영으로 거듭났어.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 씨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 우리 혼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 이게 구원의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다? 사람의 존재는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가 아들의 씨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혼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만나고 이걸 믿어버리고 이게 된 분들은 인생 성공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인생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인생 한번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다음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런 모든 연습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 부활의 몸을 입고 살 연습을 지금부터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들의 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까? 이 아들의 격실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낳죠? 이게 하나님이, 거듭남이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 우리를 출산해 주는 거예요. 뭘로 낳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뭐라고 한다? 첫 열매다. 열매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도 부활했을 때 열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열매라고 고전 15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한다? 열매라고 한다. 피조물 가운데 열매. 예수님이 부활은 창조적 가운데 열매. 이 열매들만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의 씨로 우리가, 우리 혼들이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뭐다? 이렇게 거듭나는 순간까지만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것이 거듭나고 나면 이제 사람의 축복과 사람의 저주와 사람이 있는 모든 운명, 사람의 뭐 사주팔자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이제, 우리는 원래부터 뭐다? 창조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될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존재다. 이제는 존재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와. 우리는 본질로 돌아와. 존재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자체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 전부도 살았고 지금을 살고 영원을 살 거다. 우리는 영원히 병들고 늙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그런 본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돈 몇 푼에, 여러분 옷 몇 벌에, 여러분 자동차에 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지만 우리들의 면모, 사람 면모를 보고 우리가 다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존귀한 삶을 보고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다 우리도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뭐가 된다? 무조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다. 죄산 받는 의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1, 13절 고린도 권사님 읽어봐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첫째 부활자들이 신부 되어서 그래서 천년천국, 그 천년천국이 이 땅에 성이 내려오면서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천년천국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이, 아들들이 그냥 천년천국에 한마디로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하객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 비유로 먼저 말했는데, 자, 그래서 이 혼인잔치 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다 초청장 보낸 거예요. 이 복음을 보낸 거예요. 복음을. 근데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잔치가, 청주잔치가 이제 열렸으니, 혼인잔치가 열렸으니 와라, 주일 예배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 결혼했어요. 지금 신혼 허니문이 시작됐는데 지금 교회 가게 생겼습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데 안 오겠다는 거야. 우리가 소를 사서 소는 오늘날의 자동차 같은 거요. 밭을 일구는 거예요. 시험해봐야 돼요. 시험 운전 해봐야 돼. 신차 전문 김 과장 부부가 막 신차 타고 막 돌로 다니는 거지. 이래저래 아무도 안 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종들 보고 야 그러면 하여튼 시내로 가고 산으로 가고 다 나가서 사람들을 참 이 옷에 설명해 주고 오게 해라. 그래서 왔어요. 2차, 3차 걸쳐 다 오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찼어요. 차서 이제 이 주인이, 하나님이 이 결혼 예식에 잔치 온 사람들을 다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환영하러 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말해요. 형제여,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그랬더니 말을 못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들로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다. 야, 한 벌 가져와. 입힐 줄 알았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손발 묶어라. 체포해라. 저놈의 새끼를 바깥 오는데 집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 어디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옷이 뭐냐? 지금 갈라디아 아까 3장 26절 읽었죠? 26절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합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누가?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면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은 건데,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받으면 뭐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없으면 추방당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이게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럼 거듭나려면 뭐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거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존재는 뭐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만 살다가 없어지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버리면 자기 인생과 자기 사람의 모든 것은 뭐다? 세상과 함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리고 버려버리는 거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빈부되면 버렸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내 인생을 버려버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새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케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교회,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새해남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혼을 분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 때 뿐만 아니라 늘 살 때 우리는 육신을 분리하고 혼을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나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간단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보니까 내가 없어졌어. 진짜 내가 없어. 인간 이민준이가 없어. 근데 내 안에 사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성정과 격과 생각과 마음과 분별력과 능력과 모든 그런 것들이 왕권들만 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자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없어진 나를 찾지 말고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야.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혼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거룩,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체인지 돼버린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체인지야. 그 다음에 뭐다? 성장이야. 성장. 계속 변화가 아니라 성장. 우리 성장.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삶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아멘. 네. 자,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래서 내 육체의 모든 본성이나 육체의 기능, 육체에 소원하는 것들을 날마다 분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내 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항상 아들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혼자 가운데서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정확하죠? 사람이란 것은 자기 인생, 인간, 사람 되면 십자가 달려 죽는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어야 되고, 내 혼적 자아는 이제 내 죽은 것을 내가 확인했으면 빨리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뭐예요? 신령한 복이죠?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는 쪽을 선택하여 속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 귀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전 죄인이라고 저주받았다고 우리는 절대로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끝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모릅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보다는 제가 한 발 앞서서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됩니다.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실수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아들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재가 존귀한 존재지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저들이 사람으로 살아갈 존재 이유가, 운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저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부처를 섬기고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를 섬기거나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들 하신 약속이 뭔지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 보험책자입니다. 우리 보험책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다 알려주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아서 이젠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고 전도도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지 아시겠죠? 확실히 아시겠죠?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창조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데리고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 유일한 파트너, 영생의 파트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